90일 성경통독 81차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6장,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해설입니다. 교회 내 영적인 은사 사용의 무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은사들이 다 같은 성령을 따라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은사들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서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다. 개개인 모두가 다 한 몸인 교회 내에서의 삶에서 필요 불가결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더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랑이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자들이 질서를 어지럽혔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들에서 황홀경에 사로잡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문화였는데 바울은 이 은사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 5절에 보면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만 중요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5장 해설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몸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헬라인들은 뭡니까? 영혼 불멸,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었어요.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은 지금 고린도가 그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헬라인들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도 부활의 증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는 명확한 거다. 분명히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전의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썩는 몸, 부패한 몸 그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 모금에 관한 그들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기를 고대하며 마지막 당부와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그리고 중간에 고린도를 한번 갔다 왔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가지 않았었는데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고린도로부터 디도가 편지를 가져와서 바울이 1차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 얘기를 듣고 바울이 기뻐서 빌립보의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죠. 고린도 후서 개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인 AD 56년경 마게도니아에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쓴 후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를 사전 계획 없이 곧바로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이제 학자들이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2번 방문했냐, 3번 방문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적인 거는 대부분은 이제 2번 방문까지는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방문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와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불편한 방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고린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들하고 자기 사이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안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재차 방문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했는 걸 보면 바울이 한 차례 갔다 왔던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를 즉각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재방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들에게 불편한 만남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중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해서 이 불편한 만남으로 내가 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고린도의 문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자신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을 때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7장 6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죠.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의 소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한 사도권 변론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 외부인 몇 사람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던 것과 비슷하게 고린도에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과 많은 내용들을 가르쳤고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공격한 적대자들의 공격의 내용입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다. 예수께서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니지 않냐 라고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데 바울이 그들과 1년 6개월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참고 그다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이게 사도의 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다닌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적대자들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울은 가난으로 시달리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모은 헌금을 횡령하였다고 공격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차 여행 돌아오는 길에 보면 바울과 함께 7명의 사람들이 동행해서 그 헌금을 같이 들고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적대자들은 이제 바울이 이 헌금을 횡령하려고 한다. 자기가 뭐 잘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모함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적대자들은 고린도 교회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후원을 거부했고 도리어 장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글은 대단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겁쟁이일 것이다. 바울은 말이 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면서 자신은 참된 사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임을 말하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와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 가장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당한 고난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했는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참 사도임을 변호하였고, 동시에 고린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을 빼고는 모두 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와 자신의 사역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1장에서 7장 보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게도냐로 가려는 그의 계획과는 달리 그가 한 번도 들르지 못하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듣고 자신이 지금 직접 가는 것보다 관계가 더 나아질 때까지 방문을 연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로 문제를 다뤄보기로 한 것이었고요. 편지를 보낸 후 바울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2장 12절로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복음을 위해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참 다 읽기에도 너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조금만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을 6장 3절로 10절에 보면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러 가지 그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영광스럽고도 확실한 미래는 현재의 모든 시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교도인들과의 교류의 부당함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디도가 오므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7장까지 해설을 마칩니다.